저는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새벽 4시, 5시 이 정도 되면은 자동적으로 깨어집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 시간은 제게는 참 복된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지난주 재직회가 마친 다음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내십시오 라고 우리 재직들에게 기도문들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노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참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아주 진정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다 이렇게 적어냈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너머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겪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공감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삶,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여기 낯선 타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갖는 긴장감이나 그리고 어려운 일, 어떤 분들은 서로 알기도 하겠지만은 서로 모르고 지내면서 극복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 자체는 불안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공평한 듯 하나 공평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서로 상처받고 쓰라리고 아픈 시절들을 보내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봉착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서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마음이 무거운 일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지적거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도 가끔 겪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은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일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뒤처져 보았을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 하에 살았던 사람 중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우만은 폴란드 사람인데 히틀러 정권 하에서 전쟁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터에서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기막힌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누가 혹시 이렇게 독일군이 쳐들어올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신 그런 삶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인간이 쉽게 배반하고 쉽게 고독한 자리에 들어가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고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그문트 바우만이 그 사회학을 전공해서 만들어낸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액체 근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사회는 액체같이 고체같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참 물같이 막 흘러 넘친다. 잡을 수도 없고 잡으면 또 흘러내리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직장은 안정되지 못하고 관계도 오래 붙들지 못하고 마음조차 안정되지 못한 자기의 삶, 그리고 그 나치와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보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이 세가 액체 같다. 액체. 바우만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깊은 위로를 갈망한다.
시대가 악하고 불확실하고 물처럼 잡을 수 없는 이런 요동치는 사회에서는 인간에게는 깊은 위로가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럼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가까이 부르다,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 변호하다, 도와주다, 중보하다. 그럼 합쳐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며 도와주시는 위로자다, 그런 뜻이죠. 여기 그래서 파라크레시스라는 단어에서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라크레토스를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이게 성령을 위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제약된 인간,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위로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위로를 하시는데요, 그냥 위로가 아니고 모두. 이 모든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로 송두리째 다 우리 삶의 모든 전체의 영역을 다 위로하신다. 그러게 이게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하나는 각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각 하나하나 다 그 모든 것도 다 쪼개면은 다 하나의 각 개별적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개별적 사건을 하나하나 파스예요. 그 모든 것에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이며 각 부분의 모든 것을 연결해서 하시는 위로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신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쓴 단어는 뭐냐면 지금 환난당하는 그것을 위로하신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환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엄청난 환난이잖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면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역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뭐 불평할 수도 있겠죠. 괜히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괜히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그냥 유대인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분 밑에서 후광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래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괜히 그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생이야. 차라리 그때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성경 가르치면서 그냥 그 안디옥에서 그냥 성경교사로 살았으면 좋은데, 뭐하러 이게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냥 3차에 걸려서 전도 다니고 왜 이런 고생을 할까? 그때 마가하고 싸우지 않고 바나바하고 갈라서지 않았으면 그냥 좋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의 어떤 구절에도요, 살 소망이 끊어진 환난을 당하는 그 지경에서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정말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므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 말로는 우리가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해결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제 아내가 예전에 배째시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거는 다 입이 다 터지는 병이었어요. 한때는 한 달이면 25일간 누워 있습니다. 야, 참 그것을 보고 있느라면은 참 힘든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봉지를 그 약봉지도 많거든요. 약봉지를 갖다가 다 옮겨 싸가지고서는 그걸 다 내버리더라고. 내버리고 부산에 신해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20일 금식 기도하고 20일 내가 요양보호하고 40일 있다가 돌아올 테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몸도 뭐 먹지도 못하고 약한데 거기다 20일 동안 또 금식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워낙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 본인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가겠다는데 가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보낸 지 15일 됐으니까 이제 금식한 지가 15일 지나가지고 이제 18일째 되는 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좀 말라가지고 참 있는데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사모님 여기다 혼자 두고 가면은 혹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 날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여기 있다가 금식 끝나는 거 보고 이렇게 미음 좀 드시는 거 보고 올라오세요. 저희들끼리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은 올라가고 저희들이 신해산 기도원에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그런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입에서 이 백태가 끼어가지고 가래가 이 안쪽에서 울르는데 그걸 그 가재 수건으로 말아가지고 물을 착 적셔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게 안 빼게 되면은 이제 기도가 막혀서 죽겠죠. 그래서 이게 죽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그 백태가 있잖아요. 그 가래 같은 게 이게 계속 끌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운전하고 왔지 하고 그랬지
이 몸이 말이에요. 천근만근해야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졸라 그러면 툭 깨워가지고서 가지수건을 말아가지고 이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지수건 졸음이 오면서 가지수건으로 이렇게 하갖고 또 이렇게 또 조금 또 해갖고 물수건에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발라달라는 거예요. 또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너무 졸음이 오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버렸어. 그러더니 툭 나를 이제 깨우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도 다 소용없고 남편도 다 모처럼 만에 이제 금지 간다고 나 위에서 왔다고 이렇게 왔으면서 나 하룻밤도 나하고 같이 이렇게 깨워서 하룻밤도 밤새 하지도 못하고 잠만 자니 남편도 다 소용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시며 나의 위로자시다. 그냥 편하게 좀 자라. 그래서 잠이 잘 옵니까? 이게 또 백태가 기분도 오고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인간은요 해줄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를 매일 아침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속히 들어주세요. 내가 정말 능력 많고 돈도 많고 막 그랬으면 다 좀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고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찍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그럼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인간들 우리가 서로 위로의 관계를 가지며 서로 위하여 주며 이해해 주는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갖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보세요.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미 이 바울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망에서 자기를 건졌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예전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감당할 것이고 앞으로 당할 모든 어려움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위로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돕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저 위로가 말뿐인 파라크레시스가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곁에 잡아서 이끌어 주시며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편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다른 사람은 관계의 갈등으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노출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과 한계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꾸 우리를 이기적으로 내몰고 죄와 섞이게 만든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특정 일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옆에 서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며 파라카리시스 위로하신다. 내가 너를 다 한다.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다 건지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로를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바울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선물이라고 한 말이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있어요. 구원해 주세요. 너희가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으로,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우라 말했습니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를 줘요. 기도의 사슬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토요일마다 새벽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하는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날 6시 30분에 모여서 8시까지 기도합니다. 김정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타야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태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사역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에 온누리교회 헵시바 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저의 사역과 파타야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후원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여전도회들이 모여서 황황히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슬로 묶을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거쳐가게 됩니다.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들끼리, 찬양대는 찬양대끼리, 권사님들은 전체 교인들을 다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다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목사가 전체 교인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을 남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저 한 사람도 빼놓지 알고 지내는 사람, 전도된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사슬이 엮어질 때에 이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카리스의 공동체가 되고,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김정호 목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얼마나 위로를 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로는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서서 하나님 날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저가 좀 힘들어요.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의 바탕에서 믿음의 삶을
용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점차 더 큰 은혜를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